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열고 잠잠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나훔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나훔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은 단순히 한 고대 제국의 멸망을 기록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동시에 상처 입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나훔 2장은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고 불타 없어진 기원전 612년의 사건이 다 끝난 뒤에 쓰인 사후 기록이나 종군 기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직 아수르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며 초강대국의 힘으로 남유다를 지배하고 고통을 주던 시절에 선포되었습니다. 나훔 1장 1절은 이 책을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나훔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이 장차 집행하실 미래의 심판 장면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폭정에 지쳐 과연 이 거대한 강대국이 망할 수 있을까 의심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일어난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확실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선지자는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한 식적 사실주의 기법으로 이 환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너희를 산산조각낼 파괴자가 쳐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파괴하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피츠는 문자적으로 산산조각 내는 자,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니느웨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이 제국들을 심판의 몽둥이 삼아 교만한 자들을 사방으로 흩으시는 진짜 주체, 진짜 메피츠는 전사로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에 독특한 어투가 등장합니다.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묶고 힘을 크게 굳게 하라. 짧은 구절 안에 무려 4개의 강렬한 명령법 동사가 접속사도 없이 연달아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진짜 니느웨를 걱정해서 방어 전략을 짜주시는 하나님의 조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키라 라고 쓰인 히브리어 나초르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를 뜻할 때 쓰이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니느웨를 향해 던지시며 차갑게 조롱하십니다. 내 힘으로 막을 수 있으면 어디 한번 잘 지켜보아라 라는 신적 풍자요 통렬한 조롱입니다. 니느웨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높은 산성을 믿었고 강한 군대를 믿었고 막대한 재물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벽이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으며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로 나서시는 전쟁 앞에서는 인간의 높은 성벽도 군사력도 철저한 방어벽도 무의미한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위기가 오면 더 많은 돈을 쌓고 더 강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더 확실한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방어벽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안전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세상의 산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니느웨의 심판을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유다의 회복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구조입니다. 이 절은 나훔 2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샌드위치 구조의 핵심입니다. 앞뒤로 처절한 전쟁의 묘사가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뜬금없어 보이는 야곱의 영광 회복이라는 구원 선언을 샌드위치 속 재료처럼 끼워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맹목적인 분노나 사적인 복수심 때문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압제 아래 짓밟혔던 자기 백성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약탈자들이 유다의 포도나무 가지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아수르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는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내가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압제자의 완전한 파멸 없이는 억눌린 백성의 완전한 구원도 불가능하기에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적인 정의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끓어오르는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대적 니느웨를 치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파멸을 선포하는 끔찍한 전쟁의 굉음은 역설적으로 고통받던 유다에게는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구원의 나팔 소리가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나홈은 니느웨를 치러 진열을 갖춘 공격군들을 단순한 이방 군대가 아니라 파괴하는 자이신 여호와의 군대, 즉 그의 용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사들의 위용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시각적으로 묘사합니다. 공격군들의 방패와 전투복이 온통 붉은색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메대 군사들은 자주색과 붉은색의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소가죽 방패를 붉게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적들에게 자비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주는 심판의 잔인한 위용을 상징합니다. 전투의 진열을 갖춘 날, 공격이 시작되는 날, 병거의 철제 무기들이 태양빛을 받아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무섭게 요동치며 돌진합니다. 광야 전투의 무적의 병기였던 병거들이 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하고 광장을 가로지르니 그 모습이 마치 타오르는 횃불 같고 번개처럼 빠릅니다. 하나님이 압도적인 힘을 부여하신 심판의 군대 앞에서는 그 어떤 방어자도 혼비백산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극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아수르 왕이 다급해져서 성을 지킬 자신의 정예 지휘관들과 존귀한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밀려오는 공포와 당황함 속에 허둥지둥대다가 도리어 발이 꼬여 실족하며 비틀거립니다. 겨우 성벽에 도달한 방어막을 세워보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절에서 지켜보라는 조롱을 들었던 그 성이 이제 실제로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강대국도 무너지고 권력도 돈도 명예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6절에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는 동사들은 히브리어 구문론적으로 모두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니느웨가 이 상황에 대해 어떠한 통제력도 완전히 상실해 버렸음을 증명합니다.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 강과 그 지류를 이용해 만든 수로가 천연 요새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폭우와 범람으로 인해 그들이 믿었던 강들의 수문이 터져버렸고 물이 들어닥치자 가장 단단하고 영원할 것 같던 아수르의 왕궁이 마치 뜨거운 불 앞에 양초처럼 물에 씻기듯 흔적도 없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멸되며인 나모그의 뜻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권력의 상징이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강한 것도 가장 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의 마지막 모습은 수치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행했던 일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를 자랑하던 왕후는 벌거벗겨진 채 수치스럽게 끌려가고, 왕궁의 시녀들은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제국이 단 한순간에 가장 비참한 수치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움 선지자가 묵시의 환상 속에서 선포한 니느웨의 참상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튼튼한 방어벽을 쌓고 힘을 기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하고 강한 권세와 우리를 압제하는 현실의 벽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 낙심하기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스스로 영원할 것처럼 성벽을 높이 쌓고 군사력과 재정력을 키우며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추상적인 말장난이 아닙니다. 역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반드시 실현되는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파괴하는 자로 강림하시는 날, 세상이 자랑하던 모든 방어벽은 허망한 못짓이 될 것이며, 그 단단하던 바위 같은 권세도 하나님의 호통 한마디에 흔적 없이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회복의 소망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먼저 인간적인 방어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니느웨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녹아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풍요와 안전지대는 불 앞에 양초처럼 무력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물질의 성벽, 건강의 방어막, 인간적인 계획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에 내 인생의 안녕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재에 불과합니다. 오직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는 성도의 영광이 회복되는 구원의 나팔 소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의 심판은 곧 교회의 영광 회복입니다. 아수르가 유다의 포도나무 가지를 무참히 꺾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다시 찬란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 니느웨를 철저하게 흩어버리시는 심판의 굉음은 100여 년 동안 약탈당해 땅바닥에 떨어진 야곱의 무너진 자존감과 잃어버린 존엄을 찬란하게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공의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억압받고 상실된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조롱과 환경의 압제 때문에 혹은 깊은 상처와 실패의 결박 때문에 성도로서의 영광과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신음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과 죄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번개처럼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조각나고 소멸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얽매이는 결박을 끊어내시며 세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영적 존엄과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짓밟는 세상의 힘 앞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세상 권력, 권세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